네,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건 이제 동양윤리적 접근인데요. 자, 동양윤리의 접근.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이 동양윤리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배우는 게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배웁니다. 유불도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유교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교. 여러분, 유교의 대빵은 누구예요? 유교의 대빵은 공자죠, 공자. 뭐 유교윤리적 접근하면 우리가 뭐 공맹순이라고 많이 하는데 공맹순. 근데 이제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주로 공맹의 입장을 많이 다룹니다.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공자, 맹자 주로 공자와 맹자의 입장을 많이 다뤄요. 자, 유교윤리의 핵심 한번 보시면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사회를 추구했다. 뭐 그냥 뻔한 얘기죠. 인격 수양과 도덕 실천을 강조했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다. 자, 인과 예를 강조했습니다. 자, 인과 예를 강조한 게 이제 누구 생각이냐면 공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어요. 뭐 잠깐 여담으로 잠깐 좀 얘기해 보면 뭐 우리 이 동양 사상가들 보면 다 뒤에 자자가 붙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뭐 노자, 장자. 실제 이름이 다 자였을까요? 뭐 그건 아니겠죠. 이 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자가 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뭐 그래가지고 뭐 공쌤, 맹쌤 뭐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공쌤, 맹쌤, 뭐 노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잠깐 여담이었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유교의 입장 한번 좀 계속 좀 강조해 볼게요. 자, 유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맹자가 강조한 건데, 자,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하늘에서 부여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맹자가 얘기한 건데 사덕이라 그래요. 사덕. 인간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네 가지 덕이 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많이 언급되는 뭐예요? 인이예지죠. 인이예지. 어진 마음, 정의로운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시비선악을 가리는 그런 인이예지 네 가지 덕입니다. 네 가지 덕. 어질고 정의롭고 자신을 낮추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 네 가지 덕, 사덕이 이제 인간에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덕은 어떤 인간의 본성이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은 뭐 측은지심, 시비지심, 뭐 이제 순서대로 해볼까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그다음에 시비지심 뭐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자세하게 뭐 윤사에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가는데 뭐 생윤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유교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인 사덕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마음인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인 사단이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이예지 중에서도 특히 강조됐던 게 뭐냐면 인이예지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앞에 있는 뭐겠어요? 인이겠죠, 인.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의 실천이에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인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인이 뭐냐면 아이고 너무 얇네요. 자,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분별적 사랑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교에서의 인은 분별적 사랑이에요. 분별적 사랑. 뭐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참고 비교해 보자면 묵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묵자는 겸애라고 해가지고 무차별적 사랑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똑같이 사랑하는 게 묵자의 사랑인데 이 공자, 유교의 사랑은 분별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별애라고 해요. 구별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별애예요. 별애. 자, 뭘 구별하냐면 친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친소 구분. 그래서 유교의 사랑은 멀고 가깝고를 구분하는 사랑이에요. 멀고 가깝고를 구분해가지고 자, 그럼 어떤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의 사랑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를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그거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라. 그게 바로 유교의 인이고 그걸 뭐라 그래? 별애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교의 사랑은 무차별적 사랑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별애라고 하는 거예요. 별애. 친소 구분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친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친친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얘기하면 친한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야. 친친. 그럼 우리랑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지, 가족. 그래서 부모에게는 뭐 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하고 형제 자매끼리는 우애 좋게 지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제라 그래요. 그래서 효제가 인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의 출발. 효와 제가 인의 출발이에요. 효와 제가.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내는 제가 인의 출발이다. 여기서 또 기억하실 거. 인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인의 출발. 인이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 자매랑 이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인의 출발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면 옆집 아주머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부터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의 출발이지 우리 가족만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효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전 공동체, 전 인류에게 대한 사랑으로 널리 퍼져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인입니다. 인. 자, 옆으로 다시 와서 보면 그래서 도덕적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자세, 가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효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게 인의 출발이라고요. 인의 출발. 뭐 충서 이런 표현 있죠. 충서 뭐 뜻을 뭐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막 적으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충이라는 건 여기 보면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 둔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하면 뭐 임금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걸로 보통 지금은 받아들이는데 뭐 원래는 그런 의미만 있던 게 아니라 마음을 가운데 둔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운데 둔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걸 충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는 여기 좀 작은데 제가 써볼게요. 뭐 여러분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서는 이렇게 쓰는데 서. 자, 이게 마음 심자죠. 마음 심자고 이게 같을 여자예요. 같을 여. 같다. 이게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뭐예요? 서는 마음이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는 남도 뭐 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는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남에게 행하라. 이게 서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충과 서가 어떤 역시 도덕적 실천을 위한 자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류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5가지 윤리를 말하는데 여기 옆에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약간 잘려 있는데 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저 부자유친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뭐 이렇게 각각의 관계들 부부 관계와 여기 어른과 아이 관계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 뭐 이렇게 5가지 윤리를 제시해 놨습니다. 오류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덕목들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인의 실천입니다. 인의 실천. 자 그러면서 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대요. 그래서 이거 공자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정명정신이라는 걸 얘기해요. 정명정신. 정명, 이게 바를 정자, 정명은 바를 정자의 이름 명자인데 그래서 뭐예요? 자, 이름을 뭐하게 한다는 거야?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르게 함.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좀 적기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잘 써놓으세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얘기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자,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뭐냐면 자, 임금은 뭐답게? 임금답게. 신하는 뭐답게? 신하답게. 부부, 아비는 아비답게. 아버지 부자예요. 아비는 아비답게. 자는 뭐겠어요? 자식이죠.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맡은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게 공자의 정명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유교는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보수적 느낌이 나는 그런 사상이에요. 각자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를 중시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견리사의 말 또 어렵죠? 이익을 볼 때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볼 때 의로움을 생각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 길거리에서 돈가방을 주웠다고 합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돈가방을 딱 줬으면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의로움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견리사의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건 천인합일. 요거는 이제 자연관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인간의 본성을 누가 줬다고요? 하늘이 줬다고요.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줬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하늘에게서 받은 인간의 본성을 잘 키워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 그거를 이제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합니다. 역시 유교에서 강조했던 이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이해되셨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두실 거 이는 뭐다? 별애라고요. 별애, 구별하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로 넘어갈게요. 요거 빼먹었네요. 잠깐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유교의 이상사회가 있습니다. 유교의 이상사회. 자, 유교의 이상사회는 우리 공자님이 제시한 건데 대동사회. 이제 큰 대자에 같을 동자 써가지고 사회 전체가 굉장히 동등하고 더불어 잘 사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공자가 꿈꿨던 이상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모두가 더불어서 모두가 가족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대동사회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자,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뭐라 그러냐면 성인 또는 군자라고 합니다. 성인 또는 군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건 이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불도 다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이룰성자를 써가지고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이건 유불도가 다 쓸 수 있어요. 유불도 공통입니다. 공통. 성인이라는 말은 이제 다 이상적 인간상을 우리가 그냥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유교 요 정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냥 대동사회 하나 또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상적 인간상을 군자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